어느 교회 주일학교를 신실하게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어린아이는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신실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이 어린아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잘못하면은 늦게 생겼습니다. 이 성실했던 주일 학생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가면서 교회를 뛰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절대 늦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한 번도 예배에 지각한 적이 없는데 지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예배 시간은 점점 가까워져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전력으로 뛰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교회 앞에까지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밀지는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등을 밀어서 이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등을 밀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사상가인 루소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그리고 이 말하기를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죠.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요, 한없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의 회심, 사울이 바울로 개명하고 난 이후에 그는 기독교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위대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이런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무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인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본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큰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을 한 말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도 바울이란 사람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바울을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아나니아는 잘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의 정보에 의하면 그는 다메섹, 올라가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12제자에는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안수받은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받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수식어나 어떤 설명을 길게 말씀하지 않고 그저 이름만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는요,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 주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부르셔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름만 부르셔도 아나니아가 듣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보세요. 편지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같으면 이메일로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핸드폰 문자로도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무엇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사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들은 글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실 때 즉각 응답했던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했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신앙생활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소통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것보다는 세상 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세상 일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관한 일에 더 관심이 많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는 아주 민감한데 영적인 일에는 아주 무지할 정도로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각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일에도 관심을 두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각자 생각이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 유치원다니는 애들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인류 종말을 예언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오웰. 그는 1984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너무도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는 상상력으로 책을 썼는데 그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1984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오웰의 천재적인 상상력은 어떤 거냐면 부정적인 겁니다. 파괴적인 겁니다. 이 비관론과 무신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에 근거를 둔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소설에다가 그는 그전 소설 쓰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 그 당시에 핵무기가 없을 때도 핵무기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을 갖다 예언을 했는데 정말 세계 강대국들이요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예언이 적중했던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조금 영국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로 변할 것이고, 그래서 지구는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조지 오웰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촌이 포연에 휩싸일 것이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공포심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3차 3차 대전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영국의 작은 섬으로 보따리를 싸들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 전쟁이 일어난 것이 두려워서 말이죠. 오웰은 이 섬에서 그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에 떨면서 소설을 씁니다. 바로 그 소설이 1984년이라는 소설입니다. 세계인들이 주목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책이었지만은 그 책의 동기는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본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혼자 외딴 섬에서 집거 생활하면서 써낸 소설이었다는 겁니다. 오웰은 그의 정신과 육체는 아주 부정적인 비관론과 우울증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1984년이라는 그때 지구인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 그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을 그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젊은 나이 47세 때 폐결핵에 걸려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도 평소에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말하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다메섹에 가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은 원수구나.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고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사람,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나니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나니아의 생각은 사울이란 인간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수,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눈이 멀어서 장님이 돼가지고 지금 다메섹의 한 굴에 갇혀 있으니까 그에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의 눈을 보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나니아의 생각은 영원히 눈 뜨지 못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대로 장님으로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볼 수 없는 그의 눈을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눈을 떠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서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들었다면 아나니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나니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아나니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자 하더니 14절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해를 끼쳤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회심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장님이 되었지만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지금 지하 감옥에서, 지하 굴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극복해야만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든,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 아집을 꺾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정말 극복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어지는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런 호칭을 씁니다. 형제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요, 형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제를, 원수를 갖다가 형제라고 호칭을 하면서 사울에게 안수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님이었던 그 사울이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구도시에 가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서 기도하고 눈을 번쩍 뜨게 된 그 자리에다가 아나니아 기념교회를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이 장님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성경책을 들고 다 그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하는 장면, 눈을 뜨는 그 장면에 조각상이 교회 입구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원수였던 사울, 미워하고 정오했던 사울을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극복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극복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평소에 사울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에 대한 고집, 하나님의 뜻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하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늦게 귀가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요, 가족들이 먼저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해 주고 그리고 마음을 읽어주는 이런 마음, 남편이나 아내나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무척 힘들게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먼저 귀가한 남편은요, 아내가 신발을 벗자마자 여보, 나 차 한 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요, 슬그머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힘들기는 당신아 나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오늘 힘들었지? 어디 밥은 먹었니?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말을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져서 참 좋았을 텐데 도착하자 신발 벗자마자 차 심부름부터 시키니까 아내가 은근히 화가 나고 남편이 야속한 거죠. 순간 섭섭하고 화가 나서 남편이 미워지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나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차 한 잔을 함께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섭섭하고 화가 나던 생각. 기분이 좋아져. 그 부분은 행복한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가 힘들었던 오늘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속에 야속하고 섭섭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까지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남편의 이런 태도는요, 완전히 고쳐졌답니다. 만약 자기가 섭섭하고 야속하고 미운 생각 가지고 한바탕 붙었으면 이건 3차 대전보다도 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마음만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섭섭하고 화가 났지만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갈리게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그 인생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파괴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적이요 창조적인 생각이기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아나니아가 그 자기의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생각은 사울은 원수요 미움의 대상이요 핍박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아나니아가 그것을 거부했다면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요, 두 번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순종해서 그 사울이 장님이 되어서 갇혀있는 그 지하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순종해서 사울이 머무는 집으로 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했을 때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었고 훗날 이방인으로 번임받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합당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증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잘 극복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혹시 내 생각에 섭섭한 상태가 있으십니까? 정말 저 사람은요, 저 인간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은요, 스페인 국적의 사람이었죠. 나중에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이 피카소가 1943년 어느 날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피카소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거리에 버려져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자전거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 자전거를 한참 관찰하더니 그 자전거에서 딱 두 가지 부속을 빼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앉는 안장 하나를 탁 빼고 그 다음에 자전거의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을 뽑아냈습니다. 그 안장과 핸들을 들고 자기 작업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피카소가요, 살아있을 때는 발견되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50년이 지난 후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 피카소의 이 작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의 예술성이라고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전혀 없는 그 제목은요, 이런 작품 이름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황소머리. 자전거 안장, 자전거 핸들. 바로 지금 영상에 떠 있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요, 그 당시 런던 경매장에서 29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놀라시지 않는데 저 300억짜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작품을. 300억짜리 작품을. 여러분 저게 300억 원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게 300억 원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황소물이란 저 작품. '작품 가격은 그 당시
3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재료비는 0원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도요, 방송이 수시로 나갑니다.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치워주세요. 주민들에게 불편합니다. 계속 방송이 나갔는데도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는 게 주차장이고 놀이터 간에 그냥 자전거가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30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저 300억의 저 작품이요, 값어치가 훨씬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저걸 300억 원의 경매에 낙찰받아서 스페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에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저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것이 어떻게 300억 원이 되는 작품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은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자전거 안장과 핸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저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카소보다도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저 작품보다 훨씬 더 명작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면은 저 300억은 저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카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명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곳에 이 시대 또 한 사람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한도 하나님께서 나를 명작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리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